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말씀 잡고 들어갔는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걸 우리가 목격하면 너무 이렇게 힘이 나고 이제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럼 그 반대로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다면, 근데 우리가 현장 가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런 일들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크게 이 데미지를 받게 된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나에게 응답 주셨다라고 포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적으로는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된다. 이제 가만히 저도 말씀 받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메시지가 지난 화요 집회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전도 제자 그리고 70인 미션홈 이 집회를 통해 사실은 한 강의씩 딱딱 주셨던 말씀인데, 이걸 속성으로 리더 훈련에 이제 3강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4시간 하겠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예. 창세기 3장 영향 받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캠프 한다고 되냐 이렇게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의 말들을 계속 퍼나르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믿고 싶고 나도 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되어지는 것,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막 힘이 나고, 너무나 현장에서 중요하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본 적 없다 이거죠. 이거 한다고 되겠냐, 이제 이런 불신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열매가 있고 없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자면 막 신나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수준이면 영적으로는 그걸 경제적으로 보면 영세민 수준이다.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열매가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기에 그렇다 싶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안동 요번에 상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 국내 전도 캠프를 통하여 받아야 될 응답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죠. 제자입니다. 제자. 라합 같은 제자. 제자를 찾으면, 그리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럼 모든 흑암의 여리고는 내 속에 있는 흑암의 여리고, 우리 교회를 속이고 있는 흑암의 여리고, 이 현장과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여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제자와 시스템을 찾아 세우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쾌재를 불렀잖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 임마누엘설교 청년국 시간표도 지금 청년이 직접 전도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지금 많은 귀중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일으키고 있고, 개인 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드디어는 지교회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도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열리긴 했지만, 이게 말하자면요, 우리 청년국 전체에 이제 보편 타당하게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은 너무 넓거든요. 비어있는 현장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임원 몇 명이 일어나서는 이제 전도 훈련을 많이 받고 현장을 많이 경험한 몇 명의 특수한, 여러분들이 소위 봤을 때 와, 저 사람들 다락방 전사 같아, 전도 진짜 열심히 해, 뭐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전체를 일으켜서 수도권 전역의 하나님 말씀 운동을 지금 펼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봤을 때 시간표가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안동에 가서도 제자를 찾아야 되겠고, 안동에 가서도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지만, 내가 그 시스템의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 강의의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사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후에 집중시키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죠. 이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셨느냐? 최고의 언약을 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씨 잘 쓸 수 있거든요. 최고의 언약을 주셨고 이 최고의 언약을 마지막 강단 메시지로 감람산에서 붙잡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최고의 응답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전도자요 지금 시간표에는 이제 캠프 요원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최고의 응답이 임했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최고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최고의 언약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아멘. 서밋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렘넌트들이 살아나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자체적으로도 제자들이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현장에 세우시는 제자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심부름과 헌신 그 뒤에 안동지역을 살릴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물론 테라피팀이 들어가서 뜸도 또 침도 또 마사지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치유를 치유되나요?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확실히.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면 참된 치유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안동지역에서 캠프하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그 현장에 귀중한 중직자들과 우리 평신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도팀이 구성될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분들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사람들이요 말씀운동 사역자로 딱 준비될 겁니다. 소수일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흐름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듯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안동 지역을 살릴 경북 지역, 경북 북부 지역이라고 했죠. 그 지역을 살릴 중요한 제자와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전도의 제1 전략이 있다고 하세요. 일단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난 화요 집회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받다 보니까요, 전도제자 그리고 70인 그리고 미션홈 메시지 한강 한강 받을 때마다 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뻥 뚫리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운동하고 또 캠프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그런 응답하고 메시지가 정확히 이렇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말씀의 인도를 우리 청년들이 잘 받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 제대로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걸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그 눈을 뜨고 모든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 이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꼭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기고 때였나요? 당회 때였나요? 그 예화를 어디서 드셨는지, 구역공과 때였나요? 목사님 군대를 가셨는데 그 인쇄물을 예전만 해도 이렇게 등사로 이렇게 밀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개인이 이렇게 먹물 묻혀가지고 말하자면 쭉쭉 밀면서 이렇게 인쇄물을 만드는 시대여서 제대로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막 뒷면에 묻고 막 번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상태로 문서가 생산될 그런 옛날 시대였는데, 이제 유광수 목사님은 이제 교역자이기 때문에 매주 주보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등사하는데 이제 전문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뒤에 막 안 번지고 안 비치게 만드는 그 약품이 있는 걸 목사님 아셨대요. 군대 딱 가서 보니까 문서가 너무 중요한 문서들인데 엉망진창으로 막 생산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아, 저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전혀 번지지도 않고 비치지도 않게 어떤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쫙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은 활짝 열리고, 막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당장 사람들하고 소통되기 시작했다. 근데 요 얘기를 뭐 얘기하시면서 하셨냐면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답이 있다. 이거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 중요한데요, 너무 그렇게 우리 경직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부 직장인이고 전문인이고 또 미래 현장을 놓고 공부하고 계시고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때인데, 현장에는 뭔가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 사람 탓하면서 막 상황 탓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현장에 꽉 막혀 있는 이 부분과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말씀에 가만히 묵상하고 집중하시는 가운데 현장에서 정말로 요셉처럼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 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할렐루야. 안 주시면 하나님이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되는 건 응답을 받아놓고 까먹는 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이 이건 확실한 답이구나. 응답을 받고 또 받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체질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 사람은요, 상황 현실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죠. 아멘.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답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셨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답이 있다. 못 알아듣건 알아듣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은 지금 복음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못 알아듣는 시간표라 하여도 전도의 문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말로 본 사람은요, 모든 현장, 그렇죠? 역시 답과 능력과 전도의
문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셨고, 이 속에 계속 있으면 모든 일 속에서 답과 능력과 전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능력, 저는 이거 말씀 받을 때 답은 알겠어요. 그쵸? 현장이 꽉 막혀있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전도하는데 유익하겠구나, 이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만 딱 허락해 주시면 나를 향하여 현장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계속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피곤해하면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막 돌아간다, 미련하게. 그럼 내가 아는 부분이면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 실천을 해본 게 한 16년 7년쯤 전인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도와주래요. 정 도와줄 게 없으면 주머니 사탕 같은 거 집어넣고 다니래. 사탕 계속 주래.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했다니까요. 좀 잘해줄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저는 워낙 못 돼가지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줬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복음 누리고 도와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좀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나도 이 속에서 계속 망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힘을 주셨지 않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너무 수줍음이 많고 이 사람들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사탕을 주지 않아도, 내가 뭘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보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요, 답을 준다, 이건 뭔지 알겠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것도 대충 말은 알아듣겠어요. 근데 말씀 봤는데 능력을 약속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가만히 말씀 듣다가 요즘 말씀의 흐름, 하나님 나라, 보좌,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뭐겠냐. 대표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이 권능,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그럼 이거를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서는 지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빨리 뛰는 힘을 주시는 겁니까? 많이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까? 멀리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는 말씀을 받으면 이런 이미지로 받았었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초월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막 이런 힘.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계복음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언젠가 이런 힘이 생기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밀을 내가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능력,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믿기로 매주 허락하시고 매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몸에 힘주지 마시고요, 초샤이언인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딱 붙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모든 일에 답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 능력이 임할 것이 약속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은 전도의 문이 있다고 했는데 요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 전도의 제1전략이라고 했는데요. 교회 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동에 가서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안동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정말 봐야 될 걸 봤다면 어디에서부터 전도의 문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성취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저 여러분들 손에 딱 붙들려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부터예요. 차근차근 결론 지음에 정리가 될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고 안내할 때 개인 양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다락방과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이 그렇게 많은 부분 좀 어려움이 해소될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개인 양육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은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현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모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혼을만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리더 모임이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사람들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주일 동안 전도가 되어지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 혹은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 불신자들이 계속 초청되어져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이 한 군데 이상 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다. 말씀운동, 현장 시스템을 통해 전도가 되어진 걸 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아무 뭐라 그럴까요? 갈급함이 없거나 아무 거리낌이 없거나 나는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운동 시스템, 이거는 막바로 시작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수도권 다락방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예요. 현장을 가질 않아요. 현장이 없어요. 근데 모이는 거 너무 귀하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요. 우리끼리 모인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목적 자체가 우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불신자를 살릴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냥 모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캠프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서 현장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현장을 회복하자. 일주일에 한 군데만 가라. 직접 다락방을 하든 다락방을 받든 다락방에서 자든. 김상훈 목사님 위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1다락방 해라. 하든 받든 거기서 살든. 그죠? 현장 회복하자는 의미예요. 지금 요 현장이 일주일에 150군데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장만 조금 회복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5기촌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해볼까? 딱 했는데 요만큼 응답 받으신 거예요. 힘을 얻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그림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할 때 메시지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몇몇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고 그들이 수고를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메시지 쪽지들을 딱 묶어가지고 사역하기 좋게 이렇게 딱 묶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캠프 요원으로 함께 참석하신 우리 중요한 청년들과 사역자 여러분들은요, 이 개인 양육 메시지를 소화하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조금만 도와주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와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뀔 만한 그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기도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귀중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조금만 섬겨도 이 사람들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현장을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 사역자로서의 첫 걸음을 띄는 겁니다. 아멘? 요거 실천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번에 캠프 인도하면서 진행자로 서셨던 분들은 이게 사문을이 이런 거구나, 집중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너무 깊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이 캠프 인도하면서 지역 전체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현장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이게 집중이었지, 내가 옛날에 했던 거는 이게 틀린 집중이었구나 라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내가 인도받아 왔던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과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겁니까? 여정인데요. 그죠? 내가 한계에도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불신앙도 해보고 또 되어져도 보고, 이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라는 게 이런 중요한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릇을 준비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충격받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고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이렇게 내가 딱 집중해가지고 뭔가 키워드를 하나 딱 뽑아내가지고 그걸 붙잡고 일주일을 쫙 살아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구나, 나는 출세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캠프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현장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도와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확인돼야 내 말씀, 여기에 대한 감각, 내가 너무 놓치고 있구나, 그게 확인돼야 내가 말씀 잡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 왜 나는 전부 다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현장 살려야 되는데 왜 이혼을만 하고 있냐, 그렇게 깨닫게 되겠죠. 그런 연유로
유치한 방법을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건데, 그걸로 여러분 신앙을 딱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왜냐, 날마다 현장은 달라져요. 상황은 달라지고요, 항상 달라지고요, 환경도 달라져요. 제가 그 메시지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던데, 사람이 40이 넘으면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이 넘은 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절대로 안 변하고 남아있게 되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반드시 바뀌어야 될 각인, 치유돼야 될 뿌리, 내 실력과 인격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체질,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제 갱신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난 다 안다면서 폼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속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는 말씀의 인도 따라 서는 거죠. 고정시키십시오. 성령 인도란 말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제가 불신앙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눈을 질끗 감으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시는 겁니까?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성령 인도는 뭐다? 말씀 인도다. 이런 분명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답을 딱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누구를 통하여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답과 능력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실 텐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겠냐?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딱 붙잡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 일도 제대로 청년을 주체로 주역으로 하여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 직전에 우리가 조금 양심 앞에만, 하나님 앞에만 섰는데, 제가 볼 때는 대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서초지교회를 우리 권유미 청년을 사역자로 세우고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여 전에 하남지교회, 강동지교회 우리 한은영 청년을 사역자로 세우고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산지교회 우리 한승표 집사님 이쪽에 계십니다. 저하고 동기인데요. 한승표 집사님이 사역자로 세워주실 거고, 원래 사역자 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사역자로 세워주실 거고, 저는 다시 빠져나올 거예요. 곧 잠실지교회, 역삼지교회, 노원지교회, 제가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지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5월의 어느 날. 그럼 저는 3년 동안 집에서 밥을 못 먹었는데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거냐, 삼겹살 구워 먹을 거냐? 아니요, 새로운 데를 찾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 뜻이니까. 비어있는 현장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거예요. 서초지교회 권유미 청년 세우고 제가 빠져나오는 날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며, 그동안 즐거웠다며 그러면 이제 뭐 떡을 떼며 포럼을 나누고 했는데, 야, 제가 좀 냉혈한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포럼 쭉 듣는데 눈에서는 물이 안 나왔지만 가슴 뜨거워지더라고 진짜.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사모를 누리지 않고 있었는데 사모를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현장에 관심이 없었는데 현장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현장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각이 내가 없었는데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경 속에 있는 전도가 눈에 보이는 듯하여 너무 감사하다. 제가 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이 청년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현장에 하나님 복음과 전도를 남기셨잖아요. 처음에 그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말씀 운동이 파급되고 확산될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음악하는 사람 중에 가장 기도 제대로 하고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 삶이 어땠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전국은 저를 압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조금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잡으러 가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하고 내 고집 절대로 안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음악이 위에 있고 음악보다 내가 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주장하고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나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포럼을 시작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 포장하고 가면 쓰실 수 있어요. 내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가면 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들이 또 나름 만들어 놓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오해하기도 해요. 그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포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만남을 통해 답을 주는 일들이 팀사역이죠. 이런 시간표가 오게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듯 그리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치유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일들이 계속 확산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제 미션홈의 응답.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런 시간표에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업과 달란트가 전도하고 연결될 때 그게 진짜 전도운동이다. 그게 진짜 말씀운동이다 하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통해 일으키실 일이에요. 결국 지역의 문화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될 이제 지교의 운동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5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실 거다. 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잡자는 거예요. 이걸 해내려고 하시면 어려워요. 그죠? 저도 예전에 20가지 전도하는데 20가지 별로 많은 것도 아닌데 20가지라고 하시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무슨 이론처럼 받아들여지고 해가지고 외우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05년도에 독을 품고 외웠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뭐
그러면서 1차 합숙 훈련, 팀 합숙 훈련, 70인 1차 합숙 훈련, 전문 합숙 훈련, 전도 합숙 훈련 이러면서 전도 학교,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엘리트, 치유, 문화, 그리고 뭡니까? 산업선교, 랩넌트 외웠어요. 어떤 랩넌트를 만났는데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했더니 20가지 전도가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게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고 1000명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웠거든요. 너 20가지 전도 뭔지 알아? 1000명이라며 말해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못된 사악한 존재였는데 외운다고 뭐 응답이 됩니까? 아니요. 성경적인 전도,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 시작했는데 저 봤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럼 이 응답이 오게 될까요? 일단 성경 구절을 쭉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죠. 사도행전 같은 2장 5절로 8절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역시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5번째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날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순절 날,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이거를 유광수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5시간표라고 요즘에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흘러서 표현을 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요 얘기예요. 그리고 5가지 문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랬더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걸 문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취되고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로 제자가 일어나 마지막에 현장이 변화되죠. 2장 1절로 47절이네요.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전도 하고 싶으시죠?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사건이 생겨요. 우리 청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직장이었는데 말씀 성취의 흐름과 이 훈련의 시간표, 집중이라는 시간표 속에 또 우리 캠프 같이 하면서 직장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영적 문제 가운데 지금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뭔가 이 만남을 통해 사건이 벌어지고 복음 전했더니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도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 지금 곳곳에 요소마다 있거든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원리예요, 원리. 성경적인 전도하고 싶으시죠? 이대로 돼야 됩니다. 이대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건이나 만남이나 뭔가 문이 열리고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될까요? 막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막 이럽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요즘 마음이 허해서 그래. 여기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뭐 해줘야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 줘야죠.
그죠?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기 좀 어렵거나 애매하시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이 걸음 가운데 제자가 나온 일이 일어나고요. 제자가 나와야지 현장이 변해요. 그런데 이 이전 단계 없이 현장화 변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이거예요. 성경적인 전도가 일어나려면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오순절 날 그때 이날에 날마다 그럼 이런 뭔가 한시적인 이벤트 같던 일들이 나중엔 날마다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5가지 시간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오늘 뭐 먹지?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지. 그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기도를 안 한다니까.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도의 제2 전략. 그러면은 제1 전략은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결국 전도의 1단계의 문은 열리게 된다. 그럼 전도의 제2 전략은 뭐냐? 전환점을 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죠. 전도하기 이전에, 선교 나가기 이전에 이제 바울 팀이요, 마음을 쏟는 장면이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바울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의 영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걸 계속 막으셨다고 돼 있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꿈을 계속 보여주심으로 결국 드로아라 하는 지역에서 어느 날 밤에 계속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시아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대전환을 맞이하죠. 그거를 흔히 드로아의 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지만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 제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으로 붙잡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배경으로,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청년국을 배경으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해요. 재미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저에게 16년도부터 열렸는데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절대가 있었거든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문 왔거나.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너는 다 죽었다. 16년만 와라.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걸 모두 펼치리라. 이 사단 저주의 세력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니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는구나. 현장을 가라는,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졸업할 때 유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었거든요. 부교육자들은 제가 늦게 신학을 했고 늦게 공부를 했고 늦게 자격도 없는 제가 부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무치게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부서를 살려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거나 기다려라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청년국이라고 하셔서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 24시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복음화하는 본부교회고 여기 전도만 생각하는 전도자들이 우글우글대고 꽉 차 있는 교회인데 그 중에서 전도만 진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도학교로 따로 딱 모이시는 시간표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가 지금 5주째 가서 보고하고 있다니까요. 전도 안 하게 생긴 제가 그런 보고하는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여기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장인데 당신은 왜 오셨나요? 그런 느낌. 특송이 있나? 이러면서. 그리고 집중훈련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인도받게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예배 드리는데 말씀 심부름 해야 되지, 리더 훈련 한 타임인데 여기 세 강의를 한목에 묶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요거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막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약속한 결혼식 축가를 어제 빵꾸 냈어요.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랑 신부가 괜찮다고 하더군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역시 우리 청년들은 다르구나.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죠.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또 2년 동안 에베소 전체가 복음 듣게 하기 위하여 진짜 집중과 중요한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들여다보십시오. 말하자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 메시지 받으면 그렇구나. 근데 그러고 넘어가면 그냥 모호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되겠냐. 지금 만일 주중에 여러분들이 향하시는 현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현장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훈련과 말씀으로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혹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지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해 속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알지만 제가 가서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런 현장에 지금 열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역을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6군데든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럼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세요. 이 전도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요, 전환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니까 영적인 준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할 시스템을 꿈꾸며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사실 지금 안동 캠프를 왜 가며 가서 무엇 해야 되느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운동,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 할 수 있고 언제 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주역은 분명한데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듯 바울에게 치유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너에게 내가 준 복이 족하다. 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네 몸에 둔 가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니까 두 번 다시 그 이후로는 바울이 이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문제나 연약한 부분들이나 그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고 포장하고 감추고 가리고 있는,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도와 전부 관계가 있어요. 전부 관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일방적으로 가서 내게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혹 있을 그 연약과 문제들을 너무 회피하거나 너무 뭐라 그럴까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요 열매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승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2전도 전략은 우리가 전환점을 확인하고 맞이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이제 시스템의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내 수준 따라 만들어 놓은 기준이 표준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과 전도가 딱 중심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알지 못하고 전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왜 이렇게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 사람 이름이 많고 집이 어쩌고 저쩌고 동네 이름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 따분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힘들더라고. 잘 안 읽혀지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 또 딱 펼치다가 창세기 겨우 다 읽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멈춰요. 몇 규빗 어쩌고 저쩌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피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1장부터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그러면 사도행전 뭔가 간지나는데 그래가지고 읽어보려고 하면 사람 이름 막 나오는데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 성경에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요? 이때 이렇게 있었듯, 이들이 있었듯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때, 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전도에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 현장에 우리 꿈을 꿉시다. 언약을 잡자고 했으니까 현장에 이런 절대 시스템이 생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이 무속인이 정치인까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빌립보성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은 이익을 취하는 주인들에게 또 사로잡혀 있고, 그죠? 그럼 그 주인들은 이익 때문에 이제 바울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때려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딱 잡혀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흑암에게 완전히 지금 눌린 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아시아 전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아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로, 예술로, 인문학으로 등등등등등등 포장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동원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이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발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만들어내고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셔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언약 잡고 현장 회복하는 거. 아멘. 현장 회복시켜 주시면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것이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군데도 좋고요, 3군데면 더 좋아요. 계속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열매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속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영원한 절대적인 시스템이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들이 조금 심부름하고 전도했는데 세세 무궁토록, 그쵸?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나 로마서 16장 인물로 성경에 남을 거야, 그거 알고 사역하고 뛰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사역하고 뛸 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작은 헌신과 심부름이 성경에 남았다고요. 영원한 절대 시스템. 아멘. 저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절대 시스템 뭡니까?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 두 기고죠. 사정을 알리는 자. 정말로 여러분 전문별로, 또 지역별로, 또 기수별로, 그럼 다양한 현장과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청년국 내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계신데, 정말 말씀을 소통시키고, 그쵸? 혹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어려움에 빠진 우리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자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사정을 알리고 현장을 소통시키는 말씀운동 사역자의 응답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로 19절 말씀하고 계시듯 이제 전도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 근데 이거 말씀 주실 때 목사님이 확 와닿는 표현 하셨어요. 시원케 하는 자, 이게 뭐냐? 반대말을 생각하면 쉽다. 시원케 하는 자 반대말 뭐겠냐? 숨막히게 하는 자. 여러분 숨막히게 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간표 따라, 현장 따라, 상황 따라 지교회 운동으로, 때로는 RUTC 운동으로 제1, 2, 3 1은 뭐죠? 모여서 말씀 받고 힘 얻는 것. 2는 뭐죠? 7가지 현장으로 대표되어지는 현장 살리라는 거고요. 3은 뭡니까? 1, 2 동시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시급한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7현장 살리는 3기업이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고요. 어떤 예에 드셨죠? 예를 들면 무슨 장사더라? 뭐 식당 같은 거였는데, 식당을 냈는데 28군데 분점을 내서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표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업에 중요한 응답을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를 더 확장해서 분점을 내라. 그리고 우리 복음 안에서 잘 훈련받은 우리 청년 제자가 있으면, 똑똑한 청년 제자가 있으면 그 분점을 맡겨라.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 50% 네가 가져가고 50%는 선교헌금 내라. 그게 3기업이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3기업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3기업 하면 여러분이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예, 슬슬 눈이 풀리기 시작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전도 운동의 제1, 2, 3 전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 현장, 모든 일 속에 답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며,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요거 아는 게 1단계고, 이거 아는 사람에게 2단계 응답이 이제 임하게 되죠. 절대적인 시스템인데요. 마지막 전도의 제3 전략. 뭐 하라고 하셨냐면요, 팀의 응답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좀 넓은 의미에서 한 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 속에 30지교회가 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지교회 요원입니다. 이 안에 300군데 다락방이 있어요. 축복합시다. 당신이 다락방 운동의 주역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전도자들이 있으면요, 수도권 살릴 말씀 등 수천 군데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전도학교 우리 귀중한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하시는 분들 모여 계신데 거기 가서 얘기했어요. 2000지교회가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한 비결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럼 왜 저는 쉽다고 얘기합니까? 쉽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요. 우리 교회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몇 명이 모이냐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뭐 그 사이겠죠. 미니멈 3,000명, 맥시멈 5,000명. 넘나? 5,000명 중에 2,000명이 없겠냐? 지금 30년을 전도운동을 따라붙는 귀중한 중직자, 평신도들이 지금 5,000명이 모여있는데 2,000군데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개 하면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먼저 눈을 연 자, 본 자가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 전도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현장 회복하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기도 제목 잡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 전도 안 하고 있는데 전도자라고 주장하잖아요. 말씀을 포럼을 안 하는데 말씀 포럼 팀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강단 메시지와 이 생명의 복음을 포럼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의 응답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팀의 응답 이미 와 있다. 아멘.
요 안에 수도권 살릴 수천 군데 지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어떤 팀이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말씀운동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현장에 맞게 언약을 딱 잡으세요. 예루살렘 전체를 살릴 말씀운동이 이때 일어났대요.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수도권 전체를 살릴 말씀운동을 언약으로 붙드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요, 어떤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아무도 행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이 현장을 핍박 속에서도 빌립 집사는 향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책임질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시는 거죠. 가장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어떤 팀을 움직이셨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전 지역이, 전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한 팀은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처음부터 모두가 듣게 하는 전도운동,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그 한 팀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두기고에서 명랑 청년이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그 보고 들으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교회에서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며 말씀운동이 뭔지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라고 요 메시지 주실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명랑 청년이 이번 캠프 인도받으면서 받았던 은혜의 응답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가운데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랩넌트 교회학교에서 교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아이들이 우리도 막 말하자면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막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죠? 왜 공부해야 되죠? 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왜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왜 스타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다 배우는데 전도가 뭔지를 모른다. 그 랩넌트는 고생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고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복음과 전도가 전달되어지는 거구나.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교회 살리는 일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아까 해식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국에 연결된 세 가족인데 자기 직장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오픈했대요. 근데 우리 세 가족인지 몰랐대. 자기는 정작 그 세 가족이 자기한테 인사했대. 자기는 몰라봤대. 근데 제가 해식씨 현장 회복하십시오, 말씀운동 펼칩시다. 강동 지역에 이제 남자 대상자들이, 남자 세 가족, 남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럼 얘들 누가 커버해야 되냐, 당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해준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 보니까 새 가족들이 우리를 알아보네. 새 가족에게요, 여러분, 새 가족에게 몇 년 동안 기초 기본을 말하자면 막 전달하면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 몇 년 동안 기초 기본을 다져주면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 있으십니까? 근거 같은 거 있으세요?
새 가족이 전도의 밭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똑바로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가 뭔지를 말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이 뭔지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강요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요.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의 선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도권 살릴 지교회 운동의 주역들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30개 지교회 300개 다락방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속한 말씀 운동 시스템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지교회나 다락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시스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러면 저도 지금 세워놓고 빠져나오고 제가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김태형 전사님이 그러실 거고 우리 조현주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현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린 갈급하거든요. 응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새 가족에게 복음과 전도, 말씀 운동. 우리 분명히 오래된 신자고 렘넌트로 성장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떠올려 보시면 한두 사람 떠오를걸요? 하나도 없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응답도 좀 전달하세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만났고 렘넌트로 우리가 관계를 맺었고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진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나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 오해하고 지금 힘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친구들, 동기, 선후배들 떠오르는 분들 있으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막 쏟아붓지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들을 영접할 수 있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예요. 여러분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왜 듣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주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비어있는 사각지대를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병든 자, 영적 문제, 결손 가정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라고 우리가 좀 축약해 봅시다. 지금 말씀 포럼팀 중심으로 말하자면 나도 이 속에 빠져 있었었고 혹은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요연장 놓고 지금 기도 운동하고 있죠. 여러분들 태세를 다시 정비하시고 진짜 영적 싸움 함께 딱 원네스트에서 싸우시는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응답 될 때까지. 이 질병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치유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전도운동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밝게 드러날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 문제 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만나서 메시지를 전해봤는데 도통 말이 안 통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부 다 이상하게 필터를 거쳐가지고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튕겨내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동역자들에게 함께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가 제가 요즘에 시작이 됐던 건데,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분이 요분을 말하자면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6개월, 1년 정도 됐대요.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의 포럼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그것만 길이라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게 이분의 신앙 간증과 포럼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회 변혁을 뭔가 위해서 내가 실천을 해야지, 뭔가 실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 이름 내가 이름을 믿는다고 말만 했는데 구원 받을 수 있냐.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1년이 넘게 나왔는데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고 신앙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 와서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요분을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분이 든 거야. 밥 사줄게,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밥을 사주고 챙겨주면서, 원래 인격이 훌륭한 분이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그런 포럼이 이루어진 거죠. 이 영적 문제 온 분한테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만 믿고 어떻게 구원받냐, 그럼 말도 안 된다, 난 그 도저히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 영적 문제 온 분이 그분을 향해서 얘기했대요. 아니야 형, 예수만이 참된 길, 진리, 생명이야. 계속 그랬대요. 그리고 밥 다 알았어요 밥 먹고 헤어지는데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에요. 그리고 갔대요. 제가 그 얘기 전에 듣고 그 사람 치유될 수 있겠다, 내가 기도에 박차를 가야 되겠다. 왜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운동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뭐 말입니까? 문화를 가지고 전도하게 될 것이다, 대중 전체에게 파급력을 행사하듯 이런 전도를, 예를 들면 음악이 가장 문화예술 쪽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운동 시스템을 가지고 음악을 활용하는 전도를 한다면 이 파급력이 엄청나다.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운동을 통해 살리기 위해서 대중 전체를 바라보고 문화를 활용하는 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발음이 구리니까 발음을 하지 않을게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안동에서 공연이 3차례 잡혔잖아요. 한 군데는 우리가 예상을 한 바예요. 시내에서 우리 청소년들 살리자 해가지고 콘서트를 기획을 했으니까. 근데 한 군데는 예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도청 신도시를 들어갔는데 거기 왜 도청에 다락방 멤버가 공무원으로 있죠? 그 사람 모교회가 왜 거기 캠프 인도자로 들어간 한은영 청년하고 같은 교회죠? 그리고 왜 그 공무원이 또 하필 권사님이신데 문화예술 담당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은영 청년이,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공연을 기획하라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갑자기 막 좌판을 막 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2,000명이 오는 공연이 만들어졌어요. 그거 아시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000명 오는 게 뭐 중요하냐, 안동 전체를 듣게 해야 되는데 그 2,000명이 그 관광버스 타고 온다는데 안동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 뭐 숫자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공연이 목적도 아니고, 저 원래 싫어하거든요, 공연하는 걸. 은근슬쩍 이제 안 하려고 핑계를 대면서 안동을 전체를 듣게 해야 되는데 2,000명이 오는 거에 감동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정수 목사님이 거기에 모이는 2,000명이 안동 사람들이래요. 관광버스 타고 드디어 우리 지역에 신도시가 생겼다 그러면서 도청 그 신청사 그거 보러 오는 거래. 물론 2,000명의 공연을 보는 건 아니에요.
거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구역 같은 게 있어서 체험하는 듯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는 코스인 것 같은데, 김상훈 목사님이 그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모두를 듣게 하라 했더니 일이 점점 커진다고. 저는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기도해 보진 않았어요. 저에게 주신 천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았지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주어지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내가 막 힘을 주는 것도 아닌데 되어지죠. 드디어 결론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요. 내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만남의 축복이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다. 그 여러분이 서 있는 지역, 또 회사, 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양심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거, 그거는 양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듣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오해하시는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 마귀 귀신이 알거든요. 여러분 지인 있잖아요. 친구, 선후배, 동료. 나와 관계된 사람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일을 했더니 바울에게 하나님은 서신 14권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 진짜 말씀 운동을 위한 만남의 축복 나에게 있다. 최고의 응답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지역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도록 만드는 거는, 이건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난 동기들, 같은 분야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요 속에 있다면 바울에게 서신 14권을 남겨주셨듯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해요. 왜죠? 여러분들은 다락방 사역자니까. 말씀 사역자. 다락방 맨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지 마시고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동이 일어난대요. 왕도 일으키지 못할 운동이, 대통령도 정치인도 일으키지 못할 운동이 예비되어 있다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아볼까요? 로마가, 전 세계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결론 마지막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고 육으로 전락한 이 지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리더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로, 주역으로 우리 귀중한 청년들이, 귀중한 전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직 임하지 않은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우리가 안동지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스템을 찾아 세우는
전도 캠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고 이 전도 캠프를 막고 해방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캠프 요원들에게 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